할렐루야. 오늘도 구미상무교회 오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성도님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 담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다시 한번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크게 박수 치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높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삶,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의 부모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름으로 이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전 또 회복, 치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
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 뿐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삶 속에도 더욱 공경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며 늘 강건함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비전센터 건립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안나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 구약 7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안나 찬양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대로까지 들려온 어버이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 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자녀들에게로 들려주라고 예수 믿는 부모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슴에 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버이로서의 신앙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굳건히 짊어지며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을 찾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젊은 부모 있으시고 어르신 나이 드신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부모 되신 성도님들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믿음의 어버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낮예배 시간에는 70세 이상 또 80세 이상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 이렇게 특별하게 축복하였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또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여기 함께,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다 어버이시들이신데, 어버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격려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피 페스티벌, 행복 축제가 막을 내렸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날씨는 참 좋았고, 그런데 땀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한 선생님들 또 청년들의 자원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잔치가 또 잘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와서 뭐 시장님도 보고 교육감님도 봤잖아요. 그냥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하는 것보다 교회가 무언가 행사를 하게 되면 아주 이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 행사에 더 많은 후원과 협력이 있어서 저는 해가 거듭해 갈수록 우리 상모교회 이 행복 또 잔치가 우리 구미시 많은 믿지 않는 부모들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잔치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이번 해피 페스티벌에 새로운 가족들, 자녀들도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또 영적인 그러한 기쁨으로 더 깊이 나누어지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사랑 나눔 축제를 이어가면서 우리 주변의 그런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인도하는 일에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뭐 이런 행복잔치가 있게 되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가 있어요. 차량 안내 그리고 식당 봉사팀인데, 식당에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평상시 식수 인원의 한 2배 정도가, 어린이 손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가득 찼는데, 이 모든 일에 수고한 우리 차량 안내 또 식당 봉사팀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뭐 격려 받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네. 이 29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시인, 우리나라 시인 중에 기형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음 이후에 더 유명해진 시인인데 참 난해한 시로
알려져 있어요. 시들이 뭐 다 좀 우울하고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래서 쉽게 해석되기 어려운 시인데, 그 유고 시집 중에 하나의 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는요, 이 시인의 평소 시작의 문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누구나 보아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엄마를 기다리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시인의 추억을 담아서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참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이 1960년생이니까요. 기영도 시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들은 많이 놓지만 그 많이 놓은 자식들이 생존 확률도 그때는 높지 않았고 좋은 교육을 시킨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어려운 한 환경 속에서도 명문대 입학하고 신문 기자가 되고 마침내 신춘문예 시 당선이 돼서 시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29살 꽃다운 청춘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어땠을까요? 이 아들은 고학력자의 이제 미래가 전도 유망한 시인이 되었지만 엄마는 까막눈이에요. 글자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아들의 시를 읽을 줄도 모르는 어머니입니다. 시인은 떠나갔지만 30년 내에 아들의 시를 읽고픈 마음에 엄마가 늦깎이로 공부를 해서 30년 지난 시점에 이 문맹이 퇴치되고 문자를 판독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이유는 단 하나죠. 내 눈으로 내 아들이 지은 시를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신경숙 작가의 유명한 소설이죠. 엄마를 부탁해. 첫 소절이 시작이 이런 문장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집안에 엄마가 이런 퇴행적인 치매로 인해서 길을 잃고 끝내 실종당한 이 불운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근데 단순히 엄마 실종의 이야기만을 전하고 싶은 건 아니죠. 바로 우리 시대 어버이날은 매해 하루 꼬박 있고 어버이 주일도 매해마다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과연 우리네 마음속에 그 옛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주었던 그런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의 정신은 이제 많이 실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70대 이상 80대, 90대까지 되어주시는 어르신,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너무 빨리 잊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 지금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 연배 되신 어르신들에게도 청춘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사랑해서 만난 남녀로 부부를 이룬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 첫 아이가 태어나 감격스럽게 기뻐했던 때가 있다는 것.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라가면서 과거는 까마득하게 망각의 우물 속에 던져놓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나의 부모에게도 그런 시절 있어서 그 세월과 세월이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오신 거, 그 믿음의 가문을 그렇게 이어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하는 때인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도 존재하고 나라도 존재하는 것이죠.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도 없고 국가도 시스템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이며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야곱의 가정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남겼던 그의 고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한데 모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며, 가정 안의 부모는 축복의 통로로서 언제나 건재해야만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결론부로서도 중요한 대목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이 그 언약을 야곱에게,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벌써 아브라함 호렬단신으로 출발했던 그 한 사람의 신앙이 4대째로 이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 덕담 한마디 들려주는 그런 유언하고는 질이 다르죠. 이것은 언약을 전달해 주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야곱의 DNA는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수성가를 꿈꾸는, 쌍둥이면서도 형보다 뒤처지는 게 싫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이게 야곱이잖아요. 자기의 꾀를 내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한을 형에게 빼앗아 버린 그런 술목꾼.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 이대로 성장했다면 잘 해봤자 자수성가하는 거야. 근데 성도님들 생각에, 야, 자수성가가 뭐야, 그 대단한 거잖아, 맨 땅에서 일구어내서 엄청나게 성공을 이루면 된 거 다시야. 성도들의 꿈은 자수성가가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의 꿈은 뭐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참으로 행복하게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수성가의 인생이죠. 야곱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그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아등바등한 그런 몸부림으로 성공하려 했던 야곱이가 글쎄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빈털털이었던 야곱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서 야곱을 찾아오시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의 인생의 궤도가 바뀌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수성가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긴 이야기의 스토리가 창세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죠.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 역시도 그냥 아주 아름답고 귀감이 될 만한 가족사는 아닙니다. 본처에 후처에 첩첩이 늘어가면서 자식들은 아주 많이 나는데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예요. 바람 잘 날이 하나도 없는, 고민과 고생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그 처자식의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인생의 이 중앙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총리로서의 그러한 꿈의 실현 이후에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오는 장면에, 바로 애굽의 국왕인 바로를 만날 때 짤막한 야곱의 간증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며 가계를 이루어가는 야곱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사별의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암투, 또 부적절한 관계, 형제들이 도모해서 동생을 팔아넘겨버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근친 간의 이 죄악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참 고통 가운데 세워져 가는 야곱의 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파스라질 것 같은 이러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잇는 가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는 저마다 다 있어요. 경제의 문제가 없는 가정은 관계의 문제가 있고, 부모의 문제가 없으면 자식들에게 있고, 자식들이 다 좋으면 부모가 문제이고, 문제 하나 없는 집안은 이 세상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쇼윈도에선 참 좋아 보이는 모범적인 가문도 들어가 보세요. 걱정 하나 없는데 가장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을걸요? 신앙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자수성가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과연 행복의 모델로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겠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 안에는 하나님은 잘 모시고 섬기는데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가족 간에 때로는 불화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없어도 가장 소중한 복, 바로 구원의 축복,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부모의 때나 자녀의 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셨다 하는 곳에서부터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희망은 그것이에요. 완벽한 가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사, 요셉을 잃어버렸을 당시에 야곱은 자기 세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제일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금이 환영하듯 부모님 일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을 때 야곱은 다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은 거죠.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가정에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성도님들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만 있지는 않아요. 아버지들의 기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책에는 아버지들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찬송가 가스펠송에는 꼭 어머니들의 기도만 나와서, 이건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는 남성도들이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어머니들을 좀 세워주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교회 기도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아주 건재하고, 목회자인 제가 힘을 얻고 목회를 하는 것도 어머니들의 기도 덕분인 걸 압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분발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기도라는 노래도 좀 나오고,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성도들이 가슴 뭉클하고 자녀들이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버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모두 신앙으로 축복의 대를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부모를 통로로 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보릿고개에 피치 못하고 뼈아픈 그러한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라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에, 물질에 많은 것이 좀 쏟아져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런 사회 보면요, 일찍이 자식들을 독립시킵니다. 대학 진학까지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독립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뒷바라지에 대한 부담이 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길게 연장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못 가면 캥거루 같이 우리가 계속 품어야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아도 돌봐줘야 되고, 이건 진짜 피해갈 수 없는 육아와 돌봄의
계속된 굴레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것에 뒷바라지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가문을 주목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이야기를 보니까 역시 어머니네요.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신앙의 그 영향력이 디모데에게 다 있어서 어릴 적부터 흐트러짐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 너는 참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의 가문의 이력을 인정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대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 때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가 받은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세상 성공의 이력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바가 그것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요셉의 초청으로 생명부재 그 가족들 다시 만나서 이 아들 덕분에 지금 남은 인생을 봉양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요셉에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다른 아들들에게 떼어줄 게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야곱이 아버지로서 나는 참 후진 인생을 살았고 너희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혀 이것과는 다른 당당함을 가지고 오히려 땅 한 평, 돈 몇 푼, 그보다 더 엄청난 값어치의 유산을 자식들의 명의로 떼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의 손을 펴는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곱 그 자신이 하나님과 기막힌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게 야곱의 스토리, 그리고 그의 가문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만약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수성가를 꿈꾸고 몸부림치며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그러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누구셨던가요? 복의 근원 되신 분이잖아요. 복 중에 복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흔하디 흔한 복들은 별로 나에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복 중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광야의 시절을 지나면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지났지만 그것이 손실이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근사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신앙으로 묵직한 인생의 이력이 되어서 죽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의 인생의 간증으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자, 특별히 야곱의 인생사 중에 그의 가정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35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밧다라 아람에서 계속해서 배회하는 이 야곱에게, 야곱의 가문에게 명을 주시되 너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빈털터리로 출발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참 좋은 것 주시면 내가 베델에 다시 와서 단을 쌓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였던 그 자리. 근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야곱이 잊고 있었던 거야. 그 신앙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만나 변한 내 인생의 간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너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그때는 이제 야곱 혼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미 일가를 이룬 그의 처자식들이 함께 딸려 있는,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다는 것, 그의 가문을, 그의 가정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혼자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요. 35장에서 그의 가정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수십 년 세월 살아가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그리고 배회하며 이방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세상의 때가 켜이 묻어있는 집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땐 지금 우리 집안이 말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간다는 건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자리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였잖아요. 그렇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집안 가족 모두를 베델로 올라가게 할 때 묻어있는 세속의 때를 벗겨냅니다. 이방 신상, 장신구 하나하나가 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처자식들을 보면서 그것 다 내놔라. 금덩어리 은덩어리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 이 우상 앞에 바쳐지고 우상을 심벌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 다 상순이 나무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 집안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값어치는 따질 것도 없어요. 우상에게 물든, 세상에 물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그거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꾸나. 야곱이 그렇게 가문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베델의 사건이 이제는 야곱 개인이 아니라 야곱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죠. 베델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말째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아내의 하나님이 되시는, 곧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야곱의 집안의 내력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결국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참 부족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던가요? 우린 지상에 있는 어버이로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중한 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키워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 역할을 대행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 바로 그러한 자녀들의 비참한 영적인 모습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은 누구의 결단입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고 자녀의 신앙이 이어지기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자녀 때부터
아브라함 일대로 한 신앙처럼 신앙이 전파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 일대의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치열한 삶의 역정 또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같은 신앙의 연대기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역시도 디모데처럼 위로부터 흘려내려지는 신앙의 가계를 이어받은 축복도 있지만, 내가 일대라고 하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천하 만국의 복이 되게 할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대로서의 신앙의 개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위치가 부모로서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문이 내게까지 이루어졌다 한들 내 대해서 내 부모와 내 조부모의 신앙만큼의 열심과 순전함이 없다면 내가 이어받은 신앙이 내 대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값진 신앙의 가문 안에 내가 있었다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후대에도 그대로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어버이들, 우리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펴고 자녀들에게 땅 한 평, 돈 한 푼,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사해 주는 야곱은 얼마나 멋진지, 어느 하나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자식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그 자녀들의 됨됨이를 보고 믿음의 분량을 보고 네가 첫째이니까 첫째대로 많은 걸 주리라 이런 것 없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도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나서 오히려 작은 자로서 큰 자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의 자녀들 역시도 서열 순서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면면에 필요한 축복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이 야곱의 모습이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12아들 있다고 12분의 1씩 n등분해서 유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받아 만직한 그러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유다에게는 왕권의 비전을 주고 요셉에게는 풍성한 열매의 은혜를 나누죠. 그 아들들마다 첫째가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장남이었어요. 그에게 전해지는 예언과도 같은 메시지는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차원의 예언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요? 피부치로서의 육신의 아비 이상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것,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서열 따라 나누는 분이 아니다. 첫째냐 둘째냐 보다도 누가 하나님의 선택과 누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리 보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비의 마음에 품어서 자신에게 여러 자식이 있지만 그것을 서열순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거기서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식의 수가 야곱만큼이나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크게 고민할 것 없으시고 달랑 하나 무난 동녀나 외아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야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선사해 줘야 되니까 다른 고민이시겠습니다만, 스라의 자녀 또 손주들을까지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끌림이 있고 나에게 당김이 있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것이 없듯이 자식들은 다 그렇다 치지만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드는 자식들이 또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인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그 자식들을 내 마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그 자녀들의 앞날을 정말 웅장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고 그런 어미가 되는 영적인 부모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부모로서 값지게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할 때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 같이 보시죠. 부모는, 첫째 읽어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축복의 말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 축복의 말이 뭔가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찌 이 축복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줄 부모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인 우리 안에 축적되고 쌓이고 넘쳐나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잔소리마저도 오히려 복이 되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귓가에 그들이 듣지 못하면 기도 소리를 통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같이 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를 자녀에게 잡아주면 한 끼 끼니는 될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식이에요. 그럼 그 품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고 가르치는 그 일이 그냥 사탕 하나, 좋은 물건 하나, 용돈 두둑히 주는 것보다도 이 자녀들의 평생에 매우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최선이다, 주일을 예배로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 물질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백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일에 말없이 실천해 보십시오. 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나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의 것은 떼어가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조금 굶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부모를 한번 경험하면요, 그 자식들이 결코 물질의 문제에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이가 아무리 늘어나고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눈이 거기 따라 높아지면요, 만족은 없어요. 비싼 거 사려 할 겁니다. 명품의 혈안이 될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 보십시오. 늘 모자란다고만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하고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미 달라져 버리는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물질을 얼마나 더 준들 그것이 값어치가 생기지 않아요. 신앙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장 좋은 교육은 우리가 먼저 베델을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그 베델로 올라갈 때 몸가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헌신이란 이런 것이야 말이 아닌 우리 부모의 헌신으로 보여주고,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전센터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먼 훗날,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여기 계신 성도들이 천국으로 이주해 가셨을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의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우리 부모들이 앞에 태어나지도 않을 나를 위해서,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센터가 바로 여기야, 비전센터는 바로 그곳이야 라고 믿음의 유산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센터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보시죠.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곱
과 같은 스케일의 축복이 나와요. 그냥 당장이 아니고 그 자식들의 미래까지를. 그래서 유다에게 준 축복의 예언은 누구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향한 축복까지가 얼마나 먼 훗날의 예언입니까? 근데 야곱의 축복은 그것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안목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녀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으로 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키우고 우리의 온 심혈을 길러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만 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부모로서는 뒷바라지에 한계가 많이 있으시지만 최선을 다하셨으면 됐어요. 그 이상 더 줄 것이 없어도 됐어요. 자녀를 놓아 믿음 안에 키우고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희생을 모아 키웠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생을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이제 나지막히 연세가 드시면은 요양시설에도 들어가게 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노인성 치매까지를 앓다가 나중에는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 말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기억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모든 뒷일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기억이 있을 때,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 유언이라고 하는 건 기억이 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신앙이 아주 전성기를 이룰 때 저는 부모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은 그때 쓰세요. 내 신앙이 최고도일 때. 그래야 영적인 유언이 돼요. 안 그러면 쪼그라들고 힘은 다 빠지고 기억조차 흐릿해지게 되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누구한테 꿔준 암탉 2마리 있다, 그거 꼭 받아라. 이게 어느 예전에 유명한 철학자의 유언이기도 했어요. 그런 정도밖에 벗어나기가 어렵죠. 네, 여러분, 부모된 성도들이요,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내 대로 한정시키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내 손주와 내 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꿈꾸세요. 그러면 내가 케어해 줬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아들, 그 손주들의 인생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걱정일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내 위로는 하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아래의 자식, 내 자식의 자식들을 맡기시면서 우리 어른 되시고 그리고 부모 되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70세 이상 부모님들에게만 축복했는데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모든 부모된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모가 맺은 열매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열매를 맺으셨고 그 자녀의 자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열매 맺음의 은혜가 우리 부모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넘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축복송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부모된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여러분은 가정의 선물입니다. 가정의 축복의 뿌리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고맙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자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자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축복할 때 앞뒤 좌우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길러 신앙으로 돌봐주신 어버이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 그런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심이 더할 나위 없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모로 서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얼마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힘써서 헌신한 희생에 하나님 그 땀방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훗날의 미래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야곱의 축복 속에 그 가문 그 한 민족의 웅장한 역사가 이어졌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공동체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야곱의 축복 속에 가정의 축복의 통로된 부모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입에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리라. 내가 앞장서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신앙의 부모로 살아가리라.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